좋은데 교회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오늘 이대범 집사님, 오늘 이 찬미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만 부르신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 깊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만관히 기억하면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이런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도다.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죄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을 좀 더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제 살아가는 조카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름다운 장례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례식. 근데 저는 이번에 치르는 장례식도 아름다운 장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그 아름다운 장례식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번에 치르게 될 장례식은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여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경험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원주 장례식장에서도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게. 어떻게 딸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장례를 지내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하는 말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은하가 늘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보다 앞서가는 불효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첫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꽤 많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일인데 아주 참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있는데 저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은하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고비가 3일이라고 나 좀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사실 제가 목요일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에 오도록 계획을 했는데 제가 그 월요일날 그 말을 전달을 받고 급하게 거기 가서 이제 합의장 만나서 우리가 개업 입장 예배하는 거 좀 상의를 하고 화요일날 밤에 저기 돼서 제가 수요일날 여기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임장군에 전화를 했더니 아산병원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이 다 의논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그냥 편히 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산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아이들하고 임장로하고 그다음에 그 장모님 되시는 엄명자 집사님 거기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의사가 현재 우리 전은아 집사의 형편을 잘 설명을 하고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가족이 잘 의논해서 그냥 편안히 가시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절차를 받겠습니다. 근데 저도 봤지만은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전혀 호흡이 없고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고 겨우 지금 연명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원명자 집사님, 저 형수님께서 나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형수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서운해하고 원망하시겠어요. 하지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좀 천천히 왔거든요. 그랬더니 와보니까 안 왔어요. 저희 임장로가. 조금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이들 밥 좀 먹이고 왔다고. 그러고 저는 그때 밤새 차를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깐 집에 쉬려고 그랬더니 다현이가 급하게 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 했더니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근데 우리 엄집사님께서 방 문 열고 들어가면서 임장로에게 임서방 그냥 은혜를 보내줄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턱도 주저앉으신 거예요. 호흡이 잠깐 멈췄어요. 저 가서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슴 치고 이제 호흡에서 돌아와가지고 화장실에 모시고 갔고 그다음에 다현이한테 할머니 화장실 좀 도와드려라. 그렇게 하고 다시 왔는데 금방 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숨을 안 쉬어요. 가보니까 방에 누워 계시는데 이미 심정지가 와가지고 호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우리 다원이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심장을 압박하면서 PCR 심폐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하는 도중에 눈을 이렇게 봤어요. 눈을. 근데 모든 사람이 살아있냐 죽었냐 판단하는 거는 눈을 이렇게 까봐가지고 눈동자가 움직이 안 되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동공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도 있는데 저는 저희 형수 씨 몸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암이 유발돼가지고 있는 것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PCR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열린 상처가.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이제 몇 번 이렇게 누르는데 이제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이제 더 이상 호흡이 없고 그래서 야 가셨다. 이제 그러고 있는 과정에 이제 119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기계가 몇 번 했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민서방한테 일단 내일 가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걸 하고 우리 장례식을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우리 은하 시신이 와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화장한 후에 인몰동에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오늘쯤만 이렇게 좀 비가 멈춰진다고 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기상 예보에 의하면 뭐 내일 또 거의 100% 비가 오는 겁니다. 만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화장만 하고 그다음에 유골함을 아주 겨우 와서 잠깐 모셔놓은 다음에 해가 나면 매장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일 화장터에 가실 분은 가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날씨가 좀 좋아서 우리가 내일 매장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계시게 되면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고 난 다음에 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좀 준비하시면 함께 식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잘 문의해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쩌면 줄초상이 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줄초상이 아니라 쌍초상이 났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저희 형수 씨가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이런 과정을 보고 이제 운명을 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게 되면 참 딸하고 함께 사는 그 딸을 먼저 보내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몸도 지금 유방암으로 재발해가지고 많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오픈 상태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살다가 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우리 은하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머니 앞에 내가 가는 그런 불의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로 응답으로 전혀 고통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참 이 좋은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네. 우리 이대범 집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험이 없이 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와 닿는 가마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노래하시든지 간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리빙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기쁠 때만, 행복할 때만, 건강할 때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아플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결혼식에 갔기 때문에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앞에 결혼식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입구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 전면입니다. 예쁘게 잘 됐죠? 그다음에 교회 입구고요. 이것이 교회 지금 안에 장면입니다. 거기 필리핀 여자분이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예식장 못지않게 예쁘게 했어요. 이게 앞에 강단이고요. 신부가 들어가고 있고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식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이 재림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 남자분은 4대째 안식 교인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 시골 생활하신 분인데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퇴장하는 겁니다. 케이크 자르는 거고요. 이 맹고 나무 밑에서 이게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맹고 나무 가운데 하나 제가 떨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보시는 이분이 그 카가인 지역에 있는 합회장이신데 이제 9월 9일 날 입주 예배하는 예배 오셔서 설교하시듯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장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부가 지금 교육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보이시죠? 이거는 원래는 10자짜리 3m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2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의자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6m인가? 그래서 좀 작게 하자. 3m니까 10자죠. 그러니까 1m 80 그 짜리로 해가지고 만들고 지금 한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일주일에 2개씩 만듭니다. 2개씩 만들어서 아직 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이게 주방이고 다이닝룸인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요. 이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방 하나와 화장실 더 해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됐고 이것이 이제 9월 9일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9월 9일 안식일에 입주 예배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왕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고개의 마지막 정상에 오르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산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할까요?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고 오로지 쓸모없이 흉측하게 된 몸만 가지고 떠나야 할 텐데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최고의 갑부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쌀질머지고 하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집 함께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우리가 누워있는 관에 꽃들만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내 몸은 천조가리로 덮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아마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길고 긴 싸움을 계속했나 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무엇인지 움켜쥐겠다고. 네, 울면서 태어납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죠?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울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운다. 그러나 갈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놓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가버리기 전에 가진 것들을 어찌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까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하고 순서에 따라 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지요. 언제 떠나면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한 50년 이상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형수 씨에게 왜 사람이 저래? 이런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어요. 늘 적극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도 서로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저희 형님하고 결혼해서 하시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정신적인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더 저희 형수님을 참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은하 사람의 애들이 크다 보면 왜 저러냐면서 혼돈해주고 그런 수가 있는데 제 은하한테는 한 번도 혼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 필리핀에 가는 동안에 장할아버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장할아버지. 그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좀 부주를 할 것인데 장할아버지 대신 내고 오세요. 제가 오시면 한 100불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거 카톡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갈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가는 날까지 얼마나 얼굴이 밝고 명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들으니까 지난 안식일에 요리 다 해가지고 아이들 다 먹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심동호 집사님하고 우리 최영기 집사, 그 다음에 육 집사님, 또 신범임 집사 몇 주 전에 안식일 시간에 우리 전은아 집사에게 하는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 조카가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 온 교인들이 얼마나 그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움켜쥐기 얼마나 싸웠던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삶이 70년에 80년 지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는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에 70년 살고 강건하면 80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살까지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도 영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슬프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신선하게 사시면서 주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갈림길에 다다르면 우리는 서로를 떠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정이 기차 여행과 같다. 기차 여행과 같다. 기차를 타고 머리를 가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다 내려가고 곁에 앉아서 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난다고 했어요. 종착지에 가게 되면 별로 몇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고 또 교우들을 만나고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더 사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배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안아줬을 텐데, 어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만 지키기 위해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도 너무 짧은 삶입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몸에 가진 것 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명성, 값비싼 옷,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몸도 다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야 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를 보고 싶은 갈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찌 더 많이 사랑하지 않고 더 많이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향한 문을 닫고 살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사랑을 받고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음과 우러나오는 그 글들을 써서 다 낭독할 때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은하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 만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수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도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고개의 경상에 이르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더 이상 남에게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움만 하면, 서로를 두고 떠나야만 할 때 아픈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몰라요. 이 한글을 받았는데 제 영어는 제가 번역을 해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꽤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출생할 때는 내가 울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우는데 그 사이에, 출생부터 그 사이에 우리는 좀 행복하게 웃으며 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가 왜 빨리 못 왔는가 하면 병원에 사망 증서를 빨리 안 떼줘서 못 왔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의사가 죽었다는 것을 해주는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death certificat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B와 D 사이에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C가 있습니다. C. 그 C는 choice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것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출생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사망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친구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를 살아가면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을 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신앙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지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해서 사망 진단이 떨어지기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10장 11절에 젊다는 흥분이 그대로 그대의 창조주를 잊게 하지 마십시오. 뭐 아직 젊은데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해들, evil years, 악한 해들이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악한 해들, 살아 있으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때가 다 사라진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분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그대가 죽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건 누가 가질 것인가. 이야기님 잘 아시는 비유지요.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곡식이 그냥 뭐 쓰러질 정도 잘 되니까 내가 이걸 잘 수확을 해서 창고가 저거에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가 좀 배불리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이분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소출을 보니까 얼마만큼 나갔다는 거 계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을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고시 딸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날 끝날 것이라는 것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꽤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다시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최고라는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말씀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대본 집사님 준비하신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렘에 있을 때 정지혜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가족 외에 두 사람만 울어준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전은아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슬픔에 함께 참여하시고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게 오신 우리 이대범 집사님, 우리 앙상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fre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양거를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도 감사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다한 그날까지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용성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만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